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제 빌레몬서를 이제 강해를 좀 마쳤고요. 이제 옥중서신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전후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이번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서 또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한 개요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데살로니가전서라는 말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죠.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세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에서 52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이 약 13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15장부터는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지방에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고 출발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게 이제 15장, 사도행전 15장부터 진행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점점 더 지역이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넓혀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우리 빌립보서를 그랬는데 빌립보 지방까지 가는 거예요.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적적이 일어나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그 간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와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의 바로 옆에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암비볼과 아폴로니아라고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이제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 쪽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간수가 믿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더 복음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움직인 곳이 어디냐면은 거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암피볼리, 아폴로니아,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오래되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약 한 달 정도, 한 달은 채 안 되죠.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이렇게 흐트러진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된 교회,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 그러면은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의 본이 된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우리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된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된 성도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이제 아웃라인을 제가 여러분과 좀 개요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1장 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여기서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 이렇게 나오죠. 바울과 실루아노는, 왜냐하면 바울하고 신라가 이제 거기서 나와갖고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는 복음을 선교하는 도중에 복음이 증거돼서 아들로 삼은 동역자가 된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런 문구로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편지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서로 안부 전하고 또 편지 전하고 메시지 보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거를 항상 인사말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항상 그 형제들을 기억하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 자매들을 기억하고 그 교회를 기억하면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들려오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들려오는 소식이 3절에 있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4절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믿기 때문에 내가 저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총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세컨드 커밍, 재림하여 주시고 재림하여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걸 믿으니까, 그걸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일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들의 심을거는 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행위할 것은 뭐냐?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저 하늘나라의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죠. 그게 행위죠. 근데 믿음은 아멘. 나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행동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 구분이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집 짓고 뭐하고 하는 걸 그걸 목표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흘러가. 그냥 좀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지진과 폭풍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이 연약한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의 삶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이 세상을 땅을 밟고 살지만은 그래도 이 내가 삶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또 욕심도 버리고 내가 빈몸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깨닫고 이 세상 집이 다가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집은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자유함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 또 그들에게 후원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행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또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행위,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나가서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벌이 은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 사랑, 소망이 들어져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 있으면 항상 내게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그의 교회 성도들이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신앙의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건 수고했다는 얘기죠. 힘써 일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다 이거 연관되죠. 믿음도 말로만 믿음, 사랑도 말로만 사랑. 그러면은 그 남녀간의 사랑도 말로만 사랑하지 너는 진짜 한번 행동으로 나한테 보여준 적 있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말과 그 말에 걸맞는 삶의 행동, 이것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수고스러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에서 말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보이지 않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사랑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알 수도 없는 은밀하게 섬기시는 수고의 사랑, 이런 것들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모습은 이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어떤 핍박과 환난으로도 성도는 신앙 지켜야 돼요. 설령 죽음이 온다래도 이 믿음 하나 고집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스테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처럼 아직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저를 포함한 세대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겪지 못했어요. 우리 우리가 환난의 어려운 시대 겪은 게 우리 굵직굵직한 거 얘기하면은 IMF 시대, 또 60년대 보릿고개 아주 가난한 시대,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시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핍박과 환난의 시대는 아니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6.25 전쟁이나 일제 침략 같은 거는 그때는 신앙 지키는 게 핍박과 환난이 있는 상태에서라도 일본 군사에게 총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 지키기 싸웠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를 말하기는 아직 그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아직은 어렵고 힘든 거는 개인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무슨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너 교회 가면 죽어! 이런 거는 개인적인 핍박과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국가적인 지역적인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제가 60인데 저 기억이 없어요. 신앙생활 얼마든지 내 의지대로 믿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에 코로나19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의 행위는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진실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수고가 역사가 있다면은 담대하게, 그리고 조금도 꺼리낌 없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와 이것도 마찬가지. 내 것을 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참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끝까지 참으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면 당신이 나에게 정말로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망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은 무조건 인내예요. 여러분들의 소망만 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움직여요. 밥도 안 먹고 자살할 것 같고 우울증 걸려갖고 힘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괜찮아요. 말도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래요. 잘 물어보니까 옛날로 따지면 자기가 잃어버린 거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지금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살더라고. 참 이 소망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소망만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빛이 조금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살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빛이 보이고 그 소망이 보이는데도 어둠 가운데 걸 보지 못하는 눈과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어. 그냥 죽어야지.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달려보면은 이게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그러면 어때요? 견뎌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가장 큰 힘은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다가 아니니까 내가 이 믿음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난다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 다음에 주님 품에 안길 걸 생각하면은 그게 소망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힘들어도 또 찬송하면서 걸어가야지. 감사하면서 걸어가야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타난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로를 이렇게 믿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항상 이런 기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저 형제, 저 자매, 내가 지금 10년, 20년을 겪어봤는데 항상 변함없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을 수고하며 아끼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소망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이야, 은혜야.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사이에 넘쳐나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에도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그 확신의 그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거기서 찬송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위해서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 찬송가 358장에 있었던 것처럼요. 앞으로 천천히 달려가는 성도들아, 너희 원수 마귀들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조롱하거든 너희가 믿는 역사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 믿음의 역사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며 내가 찬송하면서 걷는 이 행진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기고 또 넉넉히 승리하면서 천성에서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의 발걸음이며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깨닫고서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 마케도냐라는 그 지역 이름과 아가야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로 옆으로 데살로니가 그 옆에 있는 곳이 뭐냐면은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그리스 지역의 위쪽에 있는 지방을 마케도냐라고 그러고 그리고 밑에 있는 지방을 아가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이 아가야 쪽 전체 수도가 된 것이 뭐냐면 아덴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쭉 나오거든요. 아덴에서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 우상 숭배를 많았던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스토아파 철학자들과 그리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아덴의 여신의 이거에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빌립보, 그 다음에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폴로니아, 그 다음에 옆으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전체 지역의 위쪽 지방이 마케도니아, 아래 지방이 아가야.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에 있는 밑에 지방의 수도는 아덴.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들은 이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리고서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본받는 자가 되었던 이 모습은 어떻게 퍼져나갔냐면은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위쪽 지방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소문이 났다 이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어딜 가든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샘플이 되었다, 스탠다드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는 이것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이 본이 되어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삶의 모든 형태에서 말을 조심하기도 하고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아낌없이 하고 좀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된다 해도 수고스럽지만은 괜찮아. 복음을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또 예수를 믿게만 된다면 내가 좀 뼈 빠지게 일한다 하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그래도 기꺼이 가야지.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본더라도 내 것을 비워서라도 섬겨야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가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면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어디까지요? 마케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8절 말씀의 그 정서는 뭐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뭐예요? 나는 할 말이 없다.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거기 마케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각처에 이렇게 소문이 퍼졌으니까 내 마음이 기뻐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 감사의 말을 적을 게 없다. 이 표현 아니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표정이에요. 이제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까 우상이 많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돌아와야 돼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믿는 그 신앙생활을 다 저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전부 보이지 않는 형상의 이 탐심의 우상으로 다 빠져들었어요. 거기에서 다 돌아와야 돼요. 진짜 내가 섬길 분이 무엇인가를 내가 진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점점 더 빠져가죠. 네. 이제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어렵죠.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죠.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재림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은 후서에 또 전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교리의 핵심이 담겨있냐면 재림에 대한 핵심의 그 교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좀 깊이 다룰 텐데 이것을 정확히 잘 깨달아야 알아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7장, 8장, 9장,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걸 모르고 푸니까 이단들이 설치고 날렸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탁탁탁 잡혀요. 저들이 얘기하는 건 그대로 잡히는데 그 잡힐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어디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잘 풀고 제대로 정확히 짚어야지만이 그런 걸 분별할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까지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또 고린도전서 또 이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그런 지방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도 그 교회들마다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있는 그 성도를 보낸 편지는 그렇게 책망의 부분이 별로 안 나와요. 오히려 칭찬과 감격과 또 권면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권면한다면은 이제 재림에 대한 것을 인내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권면하면서 이제 격려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이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서신서를 읽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좀 겸비해서 내가 본받아야지. 나도 저러한 그런 평가와 권면과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또 저도 저런 교회로 섬겨야지. 그런 목회를 해야지. 우리 지구촌 선교회가 저런 모습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굳게 섰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가우디 각지에 소문이 난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고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굳혀가야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그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내가 이와 같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또 우리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큰 기쁨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며 행위를 하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과 열방한 민족 가운데 정말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